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침례, 살아있는 믿음의 응답이라는 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살아있는 믿음의 응답. 아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고백.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웅장함과 다음 단계의 영광 가운데 항상 그분의 고유한 형상으로 변모됩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침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침례, 살아있는 믿음의 응답.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물은, 여기서 물은 위로 올려봐 주실래요? 3장 20절 말씀에 무슨 물인가? 무슨 물인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노아의 방주 사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노아의 방주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야,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의 이야기만을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도대체 무슨 물이냐. 이 물은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방주의 사건,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만듦을 후회하시면서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라고 하신 그 사건의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으면 무엇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아멘. 물은 죽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죽음인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곧 이 침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침례는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뭐예요? 구원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버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래 이게 죄라는 단어는 여기에 원래 이제 이렇게 올바르지 않고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이거 죄가 없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육체에 있는 오물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선한 양심의 간구. 이 간구란 단어가 응답이란 단어도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응답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응답이 뭐라고요? 침례라는 거예요. 자, 침례는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우리 말씀으로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 요한을 통해서 직접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관례에서 침례가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침례가 흔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결례 의식으로 손을 씻는 거였죠. 제단에 제물을 가져왔거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큰 물두멍에서 거기서 바다라고 표현하는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 손을 씻는 것이 결례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마가 말씀에서도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너는 내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결례는 곧 무엇이냐?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침례의 기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으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직접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라고 써 있지만 침례입니다. 침례로 읽으시는 게 좋고요. 원어상으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따라서 해보실까요? 밥티조.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는 그리스어와 똑같은 말인 거죠. 헬라 사람, 헬레니즘,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죠. 그게 이제 그리스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밥티조인데 이 밥티조의 뜻이 무엇이냐? 잠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잠그다. 영화에 보면 가끔가다 쟤 담궈버려. 잠그다, 담그다. 뭐를 잠그고 뭘 담글까요? 옷감을 물속에 염색하기 위해서 담그는 거. 그리고 배가 침몰하는 것도 잠그다, 담그다. 여기에 밥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람을 담궈버려. 소위 말하면 죽여버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담그다. 밥티조라는 단어를 그냥 원래 번역 원어상으로 그냥 썼으면 좋은데 이걸 세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세례는 뭐예요? 물을 찍어 바르는 거예요. 물을 찍어 바르는데 얼마나 찍어 발라야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찍어 발라야 배가 침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에요. 원래 이 밥티조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했으면 좋은데 중세 시대 때 캐톨릭화 되면서 이걸 간소화하면서 물을 찍어 바르는 형태가 된 거예요.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지하 세계, 지하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카타쿰에서 살 때에도 거기서도 침례탕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지하 땅속 세계에서도 물을 저기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찍어 바른 게 아니라 침례탕이 있었고, 구전으로 인해 중세 시대 때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 물에 담거라, 침례를 줘라. 만약 물이 너무 귀해서 흔하지 않으면 관수레랑 물을 떠서 위에서부터 부어라 라고까지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찍어 바르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캐톨릭화 되면서 이게 세례라는 다는 명칭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장로교에서 이 세례 의식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례가 마치 정통인 것처럼 쓰여졌어요. 이건 정식이 아닙니다. 원래의 정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잠그는 거예요. 물 속에 사람을 완전히 잠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동참하는 예식입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곡이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면 우리는 해수욕을 합니다. 그 계곡은 개수욕인가요? 예. 거기서 물놀이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빠지기도. 그게 침례일까요? 그렇게 들어간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뒤로 하고, 그러면 어떤 예식으로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나 그 침례 한번 받아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 해가지고 침례를 받았어요. 자, 그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결혼식을 하면 부부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해야 부부인 거죠?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보통 결혼식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원래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결혼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은 예식이에요. 예식인데 본인 당사자 두 사람과 가족, 친지들과 친구들, 지인들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부부로서 법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하는 예식이 결혼 예식이에요. 근데 이 예식에 돈은 많이 들이는데, 수천만 원을 돈을 들이는데 신혼여행 가다 헤어지기도 하고 그냥 이벤트예요. 이벤트. 너무 비싼 이벤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친히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장 먼저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게 먼저예요. 제자 삼는다는 건 뭐예요? 따르게 한다는 건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건데, 이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는 아무개에게 침례를 주노라 라고 하고 침례를 베풀 때 비로소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침례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는 뭐예요?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네가 믿음이 있냐? 나는 내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 보일 때니까 너는 네 믿음을 그냥 어떻게, 무슨 방법 어떻게 얘기해봐. 믿으면 됐지. 말로만 해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침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도 그 믿음이 진짜일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함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굳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예수 믿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의 순종이 무엇이냐? 침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광야로 갈 거라는 것을 성령으로 계시로 알고 가서 그 사람의 광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고, 저 마차 올라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차에 탄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알지 못하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침례받기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그래서 그 즉시 강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믿음과 동시에 즉시 침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에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6개월간 성경 공부를 했어요. 좋은 의미이긴 해요.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예수 믿고 바로 침례가 받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침례를 밥티조 물에 완전히 잠그다 잠궈서 예수와 함께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라고 그 표식으로 그 표로 침례를 베풀라고 친히 명령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에 따라서 오늘 침례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다 하나 돼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 침례가 뭐예요? 죽음의 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기 십자가 위에 있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내 죄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해보실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나의 죄가 돼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아이니오스초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어둠이 없는 생명이에요. 완전하고 온전한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죄성, 이 생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이 사건인 거예요. 이것은 천사도 몰랐어요. 사탄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은 역사 이래로 완전한 비밀에 감추어진 거였어요. 이것이 감추어진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졌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사탄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요? 아니요, 죽이지 않았어요. 야, 예수 죽으면 우리 큰일 나. 끝까지 오래오래 살게. 오래오래. 아무도 건들지 마. 아무도. 어떤 것도. 오히려 사탄이 그 귀신들이 이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면 다 비키라고. 다 비켜. 어떤 위험도, 어떤 재앙도, 어떤 저주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태어났지만 여하튼간에 죽을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오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탄, 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여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나간 과거, 그 사람이 뭘 하고 다녔는지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 돼 있어요. 지금 AI죠, AI. 제가 요즘 챗 GPT를 자주 사용합니다. 너무 똑똑해요. 사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네. 제가 이게 얼마 전에 그걸 가입해가지고 쓰니 돈은 안 내요. 유료는 2만 2천 얼마인데 이제 이게 나무에 관한 이게 어떤 이렇게 방제 작업을 한다든가 어떤 질병 이런 걸 물으면요 기가 막혀요. 이건 진짜 무슨 이렇게 교수 책을 하나 사서 보는 듯한 그거에 특화돼서 그 페이지에 그 목록에 그거 내용만 딱 일목요연하게 이 나무의 질병이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병에서 어떤 약재를 쓰며 달에 방지하며 왜 이 증상이 나타나며 그리고 그 결론은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아는 줄 아세요? 그럼 이 질병에 특화된 방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까요? 그걸 오케이 하면은 또 그게 쭉 나와요. 그리고 또 그거와 연관된 거 또 알려주겠다고 어떤 목록을 딱 내가 마음에 궁금해하고 궁금해질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착착착착 헐 얘는 탁월하구나. 걔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 학생은 똑똑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똑똑한 질문까지 아예 무엇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까요? 이것은 목록화해서 하나의 표로 알려드릴까요?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구글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모든 인터넷에 올라온 그 질문의 자료들을 하나로 빅데이터로 취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착착착착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역사 이래로 사탄이 해온 일들이에요. 그게 사탄이 아니라 챗GPT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탄이 그런 정보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왜? 두루 돌아다니면 뭐 한다고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욥기에서도 야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온? 예,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나이다. 야, 너 욥 알아? 알지요, 욥 알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싸고 두니까 애가 그 모양이잖아요.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랬죠. 에이, 이게 한번 쳐봐요. 이게 금방 개 이거 고꾸라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럴 거요? 그래? 알았어. 그래. 생명만 건드지 말고 한번 쳐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열왕기상하의 말씀에서도 사탄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야, 저 압을 누가 무너뜨릴 것이냐? 서로 막 하다가 나이 지그시 먹은 뭐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경력이 있는 야, 쟤는 자주 건들면 안 돼. 아주 복되게 해줘야 돼. 잘 되게 해줘야 돼. 이런 회의 내용까지 나와 있잖아요. 우린 그걸 잘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아멘? 이것을 예수님도 알고는 계셨어요. 알고는 계셨어. 그러나 그 죽음이 어떠한 육체의 단순한 고통과 고난과 그 속에서 어떠한 죽음인지는 아셔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까지는 기도했지만 차마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아멘. 이 죽으심이 나의 죄, 아담의 죄성인 옛사람의 그 영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뭐 했다고요? 그와 함께 뭐 했다고요? 장사 지내졌다. 장사,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속 강조했었죠. 이 장사는 사람이 어떻게 장사 지낼 수 있죠? 장례는 언제 치를 수 있죠? 장례는 시신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시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실종자예요. 실종자. 법적으로 그래요. 실종 처리돼요. 그런데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이나 뭐래도 죽은 것은 명백해. 완전히 죽은 게 명백해. 그렇기 때문에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법적으로 뭔가 머리카락이든 뭔가 소지품이라도 갖다 놓고 장례를 치릅니다. 자, 여기서의 장례 장사되었나니 이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졌다. 그게 뭐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죽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내 아담의 옛사람, 타락한 영이에요. 그 영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 믿고 부활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생명 되었다, 나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데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 똑같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생각도 그대로, 습관도 그대로, 음식 맛도 그대로. 음식 맛이 좀 바뀌면 그래도 좀 뭐가 변하다가 알겠는데 음식 맛도 안 바뀌어요. 성격도 안 바뀌어요. 생각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영이 죽은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이제 계시가 좀 오는 거죠?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제거되었는데 혼과 몸은 몰라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뭐가 인식해요? 영이 인식하는? 아니에요. 이 말씀 인식하는 그 혼이 인식해요. 이 혼이 인식하도록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 혼을 교육해야 돼.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면 내가 죽었구나. 아멘. 내가 죽었구나. 그때 2016년도에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맨날 갈라디아 2장 20절만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아무리 외워도 자꾸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꾸 내 옛자아를 죽이기 위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애를 썼어요. 그리고 경건해지면 경건해질수록 죽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퍽 하고 그냥 그 샴페인을 뻥 가끔 가다가 제가 휘발유통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휘발유통이 갑자기 뻥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압력이 차면 압력밥솥 무섭습니다. 조금만 압력 받았을 때 그냥 뻥 할 수 있는데 이게 최고조로 받았을 때 이게 잘못 건들면요 뭐가 돼요? 수류탄이 돼요. 온 집안에 사람 사망할 수도 있어요. 빵 하면 큰일 나요. 그것처럼 빵 하고 터지면 아이고야 나 안 죽었네. 나 안 죽었네. 예전에 그 브라질에 있는 선교에서 지역에서 20년 동안 미개 민족한테 그 부족한테 복음 선교를 하시던, 그래서 선교사로서 받을 수 있는 노벨상과 같은 상을 받으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두 내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암 투병 생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좀 어렵다 그래서 항암 치료받고 막 하다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서 승질에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난 안 죽었네. 난 언제 끝낼 수 있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난 새 사람이라고, 왜 나는 안 죽었지?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죽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거기 때문에. 아멘. 혼의 영역은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교육하고 훈련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틀 전에 어떤 친구가 그 학생부에 있었던 친구한테 이제 결혼해서 애를 셋을 낳았어요.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바로 늦게 알아가지고 오늘에서 또 생각이 나서 문자를 카톡을 보냈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뭐 애 키운다라고 정신없는데 저희 갈급해서 이렇게 말씀을 찾다가 제 말씀을 듣다가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었는데 못 받으셨다고. 그러냐? 야 그래도 너 살아있다. 제 메시지까지 찾아 들을 줄 살아있다. 아유 뭐 살아있긴요. 그냥 살아있는 듯한 어떤 또 잠도 잤다가 막 그래요. 표현이 아직 안 죽었나 봐요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저랑 했던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잠도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영이 잠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의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보통 잘 때 찬양을 좀 틀어놓거든요. 찬양 보통 틀었는데 어느 정도 깊이 잠들면 못 들어요. 어느 순간 어떻게 하든 이게 렘 수면 상태에 딱 올라오면 그때서야 그 소리가 딱 들려요. 분명히 소리는 계속 나고 있었는데 수면 상태에서 몰라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 깨우면 돼요. 흔들어 깨우는 방법, 영을 흔들어 깨우는 방법,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자면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내가 잠자고 있는 이걸 평상시 항상 각성되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려고 우리는 뭐예요? 낮 시간에 커피 마시잖아요. 디리붓고 이제는 뭐 샷을 두 잔, 세 잔, 네 잔까지 부어 먹어도 각성이 잘 안 되는 계속 커피를 각성 상태를 유지해서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팟캐스트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하려면 방언 기도를 세게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아멘. 세게 하셔야 돼요. 세게 하셔야 돼요. 얌전히 하면 애들이 보고 배웁니다. 가르친 게 아닌데 보고 배워요. 6살짜리가 이러고 다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운 거예요. 가르쳤어요? 아니요. 지가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어떤 거 좋은 건 안 배우고 엉뚱한 것만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보는 돼야 되는 거예요. 세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흔드세요. 그 영을 흔들어 깨우셔야 됩니다. 흔들어 깨워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지. 내 옛사람은 죽었어. 지금의 나는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이야. 나는 영이야.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아. 나는 새 생명인데 혼이 제대로 교육돼야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교육을 못 받으면 뭐예요? 심성과 똑같아요. 예전에 1950년대인가 10년대인가 인도에서 두 아이를 구출했다고 했잖아요. 그 왜 여자아이를 갖다 버린 거예요. 인도 미개할수록 더 그런 경우가 많지. 아이가 많고 그러면은 너무 많아고 미개하니까 본인도 미개하니까 애들을 갖다 버려. 이거를 늑대가 갖다 기른 거예요. 데려다 기른. 그러니까 이 두 소녀는 늑대 소녀였어요. 늑대 소녀. 그래서 이것을 선교사 부부가 양을 치고 하는데 그 선교사 부부가 없어진 양을 찾으러 갔다가 이 두 소녀를 구출을 해왔어요. 보육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목회자가 데려와서 이 아이들을 기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식탁에 앉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1년 몇 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9년을 살았는데 19살인가 몇 살 때 이 아이도 죽었어요. 그때까지 30 몇 개의 단어를 알게 됐어요. 비로소 물, 달라, 그리고 포크 잡고 나이프 잡고 이거 쓰는 요 정도 몇 가지 정도만 알아요. 왜? 가장 중요한 그 교육의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9살, 11살 이때 구출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을 인식했을 때의 그 시기에 빨리 교육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교육함을 통해서 내가 죽었구나. 지금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이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침례 중요합니다. 오늘 받는 거 중요해요. 침례.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얼른 마칠게요.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성령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영은 하나예요. 한 성령으로 같이 침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어요. 성령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다 하나 되어진 거예요. 한 몸이 되고 또 다 한 성령을 뭐 했다고? 마셨어요. 자, 내가 예수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병이 이 컵을 물속에 던져 넣었어요. 죽음의 물이에요. 생명수 살리는 물이 아니에요. 지금의 물은 죽이는 물이에요. 던져 넣었어요. 던져 넣었는데 이 컵이 둥둥 떠다녀. 물속에는 있는데 둥둥 떠다녀. 뭐예요?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 자긴 그대로 있어요. 얘가 죽으려면 이 컵 속에도 물이 들어가야 돼요. 병 속에도 물이 들어가야 돼요.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잠겨서 병 속에도 물이 완전히 들어갔을 때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침례를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데 배가 침몰해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물속에 들어가는데 얘가 살아있어. 그게 뭐예요? 잠수함. 잠수함은 살아있잖아요. 물속을 다니잖아요. 그 속에 비로소 물이 들어가야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침례까지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믿기는 했는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묻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 받아. 우리는 성령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 그 복음을 다시 전하고 야 이렇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안수해서 성령을 주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 그것을 통해서 성령 받게 되고 성령을 인식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식되는 거예요.
아멘. 은성이 성령 받았지? 영접기도 했어.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성령 여기 여름방학 그 성경학교도 요즘 못하네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때 성령 모셔드린 기도, 우리 그 새로운 피조물의 책자 뒷면에도 나와요. 그때 같이 고백했어. 형아랑. 형아는 잘 살고 있니? 육으로 살아나는 거 말고 영으로 기능하면서 살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순식간에 넘어간다. 어둠은 속이는데 선수야. 나 보이스피싱인데 이러지 않아.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항상 말씀 인식하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을 마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령을 마셔서 완전히 잠겨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온전히 합해진 삶은 뭐예요? 행위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겠죠?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경찰이 됐다면 경찰 제복을 입는 거예요. 법관이 됐다면 법복을 입는 거예요. 군인이 되었다면 군복을 입는 거예요. 군인이 아닌데 군복을 입고 다녀요. 이걸 사칭이라고 해요. 경찰이 아닌데 뭐 군인이야 뭐 제대한 사람들이 군복 입고 다니기도 하죠. 그 경찰이 아닌데 경찰 제복을 입고 다녀요.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건 문제가 돼요. 자기가 군인이 아닌데 포스타 계급장을 달고 이걸 입고 다녀요. 이건 문제가 돼요. 이건 법적인 문제. 아닌데 거짓으로 남을 속이기, 저는 속일 의도가 없었는데요 라고 해도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어야 경찰 제복이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거듭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그 새 생명 얻고 예수 믿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계속 인식하고 고백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으면 은성아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왜 살게 하시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나를 왜 부르셨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을까? 첫 번째, 예수 믿게 하는 거. 복음 전도자. 아멘. 아멘. 복음 전도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 내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지.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이야. 따라서요.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 우리 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가 작아서 그 활동이 없잖아요. 찾아서 하세요. 찾아서 하셔야 돼요. 우리도 조직표 여선교회, 남선교회 뭐 이런 거 전도회 이렇게 만들고 뭐 이게 다 이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 세 번째,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뭐 먹고 살게 이게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인지. 아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멘. 직업으로서의 부르심, 그것을 알고 나아가야 돼. 아멘. 기도하고 있니? 하나님, 전 무엇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까요? 주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예,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기도하고 있고 고민하면서 아멘? 그러시죠? 매일같이 그렇다고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항상 할 거예요가 없어요. 아멘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아이들 이 시기를 놓치면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그럼 그 돌아와서 다시 원위치료 하나님 원래 부르시면 자리가 돌아가기까지 쉽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아멘. 중요한 시기야. 자꾸 개기지 말고 개그면 안 돼. 응? 알았지? 아멘.
할렐루야. 눈 똑바로 쳐다봐. 아이 컨택을 해야 돼. 우린 그렇게 살 거니까. 아멘. 침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 이미 침례 받았으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말씀 고백하셔야 되고요. 방언으로 흔들어 깨우셔야 되고 계속 성경을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침례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응답이다. 선한 양심, 선하신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야, 네가 어째 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이 선하신 아가도스, 선하다, 좋다, 완전한 완전한 좋음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완전히 좋은 선한 하나님의 양심, 이 양심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양심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교육에 의해서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북한의 양심이 다릅니다. 우리의 양심과 한국 사람의 양심과 중국 사람의 양심이 달라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누가 있든지 큰 소리로 얘기해. 중국 있잖아요. 죄송해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어디 가나 시끄러워요. 그들의 양심이에요. 북한 사람의 양심과 우리 양심이 달라요. 어릴 때부터 영은 똑같은데 어떤 환경에서 교육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육 상태가. 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는 거. 옛날 약속으로 교육되어진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 아멘. 신약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진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선한 양심의 응답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침례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삼고 침례를 계속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의 응답이 침례이고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책감, 죄의식, 정죄의식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겠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하고 사는 것은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의 병든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에 의해서 교육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양심.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훈련 받으시고 그렇게 옷 입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양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